할렐루야.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절 시즌에 돌입하고 미국은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중 가장 큰 절기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감사는 어느 한 날에 정해놓고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 감사하는 삶을 놓치지 않고 지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감사는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 고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명확히 알고 그 은혜의 사랑을 잊지 않으며 기억할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윤즉슨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감사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감사는 다시 더 큰 감사의 소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할 뿐 아니라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본다면 이 기독교적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찾는 것은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과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적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보면 미국으로 이주해 왔던 청교도인들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엄밀히 따져 말하면 그보다 훨씬 이전, 더 오래 전의 전통으로 기인하면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언급되고 있는 초막절 전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추수감사절의 전통과 이 초막절의 전통이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상기할 때에 그 이전부터 행해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것에 감사할 수는 영원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이나 이 초막절 절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주민들의 절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향을 떠나와서 하나님이 가라하신 땅에 거하며 정착하여서 첫 소산을 얻고 굶주림에서 면책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해짐을 감사해서 고백했던 절기를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 한인 이주민들에게도 이와 같은 것은 고스란히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이처럼 역사 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택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것을 잊지 않고 드릴 때에 오늘 우리는 더 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가장 풍요로울 순간에 오히려 가장 커다란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감사의 극대화를 꾀하고 계십니다. 극한 감사를 통해서 절대 감사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 것이니라 라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감사를 체득함으로 더 큰 감사, 절대 감사에 이르도록 허락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려 더 큰 감사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 은혜에 따라 힘대로 드리면 어떤 은택을 더하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할 시간을 더하십니다. 오늘 13절 말씀 함께 볼게요.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초막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한 해 중 가장 많은 소출을 거두고 난 연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추석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왜 기뻐할 때냐? 사실 거둔 것이 많고 먹고 살아갈 형편이 가장 넉넉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농촌 교회는요, 한 해 재정의 절반이 여기서 충당된다. 그러니까 한 해 재정의 절반에 해당되는 것이 이때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한 해의 농사를 마감하고 그 수고의 대가를 누리는 가장 기쁜 날이기도 하고, 추수한 곡식을 다 거두어 들여서 알곡을 창고에 들였다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곡식단들이 곡간에 가득 쌓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흡족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어르신들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명제를 허락하신 바 있습니다. 어쩌면 농사를 짓는 많은 백성들에겐 이보다 더 좋은 날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불러요. 왜 초막절이라고 부르냐면 이 절기 때에 가장 풍요롭고 윤택할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은요,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지내게 돼 있어요. 그것도 될 수 있으면 광야로 나가서 결핍과 궁핍을 한 주간 체험하는 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서 고생하자는 거죠.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극한 체험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텐트 하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이거 캠핑하라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 두터운 사람들은 이 일주일 동안 금식하기도 한다는 거죠. 왜 이러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 그리고 더 큰 감사와 함께 더 큰 행복을 맛보며 누리게 하시고자 합니다. 그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영혼 되게 하신다. 그리고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감사하기를 맞이 않게 하신다. 이것이 초막절의 전통이었다. 그러면 추수감사절도요, 청교도인들이 많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궁핍하여 죽고 나중에는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인디안들이 주신 곡식을 먹지 않고 그 이듬해 씨를 뿌려서 생존한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지킨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생존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요, 내 생명을 연장케 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고자 하는 의미는 바로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기를, 또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할 것을 촉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워서라는 거예요. 내 배가 불러오고 내 등이 따스하면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어서, 그리고 감사치 아니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할까봐 하나님이 이 같은 절기를 아예 정해주시고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그것은요, 오늘 우리를 행복에서 멀어지게 하려가 아니라 행복하게 더 갖고 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여러분, 행복지수라는 게 있어요. 행복을 느끼는 척도예요. 그런데 이 행복지수가요, 꼭 잘 사는 나라에서 높지 않다고 그래요. 오히려 가난한 나라가, 궁핍한 나라가 행복지수는 더 높을 수도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족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적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우리 예전에 여러분들이 젊으셨거나 어리셨을 때 여러분의 기억상에 그때가 더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지 않아요? 분명 그때는 모든 것이 부족했고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행복감을 느낄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만족도가, 우리의 바람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우리의 욕구가, 우리의 욕심이 그리 팽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오늘날 우리가 이 누리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더 결핍하고 더 오늘 우리가 궁핍하여져서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을 극대화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 우리의 영혼의 만족 지수가 더 올라가고 상향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가장 풍요로울 그때에 가장 궁핍한 곳으로 나가서 체험하게 하고 일주일 동안을 보내게 하셨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이 추수감사절은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좋은 절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시즌이 11월 말쯤이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추수하여 가장 넉넉할 그때를 지나서 오히려 이제 내가 모아뒀던 것을 조금 까먹기 시작할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택과 은혜를 잊지 않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감사는 없겠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은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오늘 우리는 감사할 시간을 얻게 됩니다. 여기 이래 동안 초막절에 지내는 이 시간이 어쩌면 1년 동안 가장 하나님의 은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가장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로소 이번 한 주 동안에 그러한 은택을 더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신 복락을 따라 힘대로 드리면 감사할 사람을 더하십니다. 14절 말씀 볼게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랬습니다. 여기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그 자리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함께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 대상을 보니까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언급되어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비즈니스가 전무한 사람들이에요. 먹고 살기에 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이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혹은 누군가에게 긍휼을 얻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풍요로운 초막절 때에 애써 몸소 결핍을 자기가 체득하는 그 현장에서 혹여라도 고아와 가부와 객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대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아요? 가장 풍요로울 때 가장 결핍하게 살라면서 또 고아와 가부와 객과 레위인이 있으면 함께 드려서 그때는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락가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리 집에 혹은 내 사업장에 찾아오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명절이랍시고 가족들 다 모여서 즐거운 자리 베풀고 웃고 깔깔대면서 즐거워하고 있는데 낯선 객이 찾아오거나 또는 거렁뱅이 고아가 찾아오거나 시름시름 앓고 있는 과부가 함께하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내가 좀 지나면 좀 먹을 것을 가지고 갈게요. 쓸 것을 나눠줄게요. 오늘 우리 즐거움은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 즐거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로 입었다면 그들도 함께 더불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여지를 허락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긍휼과 배려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조상님들도요, 옛날에 까치밥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까치밥? 저희 할아버님이 감 농사를 하셨는데요. 하여튼 감을 다 하셔서 꽃감을 다 만들어서 몇십 자루 꿔가지고 한 해 주셔요. 손주들에게 다 나눠줘요. 그러면 수백 개 꽃감을 안고 겨울 내내 먹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감을 따시나 하고 가봤더니 감을 다 수거하셨는데 저 꼭대기에 보면 빨간 그 감이 여전히 주렁주렁 달렸어요.
근데 그건 안 따셨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님께 저거 왜 안 따셨어요? 그랬더니 손이 닿지 않아서 안 딴 게 아니라 까치밥이다. 까치밥이 뭐예요? 그랬더니 까치들이 와서 먹도록 내비로 둔다. 우리 조상들의 마음의 여유가 이 정도예요. 응? 하늘을 아는 까치까지 생각해주는 여유가 있었다니까요. 그 시대는. 왜 그래요? 그 마음이 넉넉해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함께 더불어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배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을 교회가 해야 돼요. 사실은 교회가 나서서 해야 돼요. 이번에 저희 교회가 교회도 좀 알리고 전도의 창구도 마련하고 또 사회 참여도 할 겸해서 문화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강좌를 6개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다 무료라고 해서 조지아텍 게시판에 올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 뭔가 하시다가 계속해서 지속해서 하니까 관심을 갖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바 은혜, 우리 교회도 작잖아요. 그죠? 아직도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거 해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고 더 많은 영혼들이 함께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감사할 사람을 보내주시고 더함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외면하지 않고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더불어 한 지체로 섬겨나갈 수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더 큰 감사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 되는 귀한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요. 늘 분만에 차 있던 한 주부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자신의 이런 안타까운 사정을 신문에 이렇게 기고한 적이 있답니다. 뭐라고 했냐면 자기 남편이 맨날 허구한 날 골프 치러 가고 낚시하러 가고 사냥에 미쳐서 돌아다녀갖고 이 여자분이 닉네임이 하나 붙었는데 뭐냐면 주말 가부래요. 주말 가부. 주말이면 남편이 없이 살았어. 그래갖고 참다 못하다가 신문에다가 광고 하나를 냈대요. 뭐라고 냈냐면 우리 남편을 염가에 양도합니다. 그리고 골프채와 사냥개, 낚시 도구는 덤으로 줍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갖고 전화통이 불이 나면서 60통 넘게 전화가 빗발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정작 남편을 사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골프채와 사냥개, 낚시 도구를 할인해서 팔면 안 되냐고. 그렇게 전화가 오거든요. 근데 그 60통의 전화 중에 딱 한 통의 전화가 이런 전화가 있었대요. 그런 남편이라도 감사하고 사세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래도 바람은 피우지 않았으니까 대충 데리고 사세요 라는 조언을 하더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no thank you. 거절할 때도 감사를 잊지 않는 게 미국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이러한 일련의 사건의 과정을 지켜보던 남편이 회개했어요.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가정에 충실한 남편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데리고 사신답니다, 지금. 그리고 행복한 노후를 더불어 함께 보내고 있으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 장로교도 그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봐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가면 갈수록 함께 지내는 분이 소중해요. 우리 사랑교회가 어제 또 구역 예배가 한 구역이 드렸어요. 함께 이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정을 나눴는데 사람들이 말이 많아지시더라고요. 잠깐 보니까 집에 가지 않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구역 예배를 참 만들기 잘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안 만들었으면 여러분들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누구랑 몇 마디나 나누겠어요. 성도들하고. 그리고 맨날 같은 사람하고만 나누죠. 근데 어제는 식구처럼 도란도란 얘기하시는데 너무 뵙기 좋더라고요.
우리 구역 예배를 통해서 또 서로가 정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만끽하면서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 더함 받는, 그래서 우리의 노후와 우리의 나날들이 외롭지 않고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주신 복락을 따라 힘대로 드리면 감사할 조건을 더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 중반부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초막절을 온전히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더하실 축복의 목록이 추가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시마라고 약속하셔요. 여기 보면요, 우리가 곱씹어 보면 내 모든 소출이에요. 그리고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이에요. 이 모두라는 것이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받은 복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선결 조건이 붙어요. 여기 15절 말씀 중반부 그 이전에 15절 전반부와 그리고 16절 후반부에 그 조건 두 가지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하나는 15절 전반부에 나오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을 좀 내놔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16절에 보니 빈손으로 여호와 앞에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물질을 좀 내려놔야 한다. 다시 말해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을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얻기 위해서는 너의 시간과 너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낌없이 베푸시는 축복이 내 모든 소출에 그리고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으로 더함 받을 것이다 라고 언급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 그냥 주시면 안 되나? 조건 따지지 말고 전제하지 마시고 그냥 주시면 안 되나?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서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뭐가 아쉬워서 오늘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또 거기서 떼어달라 하실까? 라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 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를 욥의 감사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욥기서를 한번 읽어보셨나요? 동방의 아주 큰 부자였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억대 부자예요. 거기다가 뭐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자녀가 10명이에요. 다 잘 살아요. 그리고 종과 하인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가축과 또한 기르는 것은 새도 없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냐면요. 첫 번째, 주신 것에 감사해요. 둘째는요, 혹시라도 감사해요. 내가 빼먹고 감사하지 않을까봐 또 다시 챙겨서 드려요. 거기다 세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게 큰 부자는 뭐가 달라도 다르죠? 그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혹시라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게 생활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도대체 몇 번을 드리는지 얼마나의 양을 드리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에게 뜻하지 않은 고통의 시간이 찾아와요. 도무지 납득하지 않을 환난과 재난이 덮쳐와요. 심지어는 10자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잔치 베풀고 있는데 거기에 기둥뿌리가 무너져서 거기서 몰살해요. 제 추측입니다. 제 해석인데요. 만약 이 초막절의 전통을 욥이 알아서 가장 풍요로울 그때에 자녀들과 함께 잔치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결핍을 결행해서 텐트를 치고 광야에 나가서 뿔뿔이 하나님 주신 은택을 다시 한번 곱씹었으면 그런 재난이 안 왔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반대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감사를, 오늘 우리 예배를 어디까지 받으시려고 하시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모든 것을 다 잃고 모든 시간을 다 보낸 후에 욥이
욥기서 42장 마지막 장 가서 깨닫고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전에는 주를 귀로만 들었사옵나인데 이제 내가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모든 재산 다 잃고 자녀들 다 죽고 자기 와이프 저주하면서 떠나가고 자기 육신의 질병을 들었고 그것을 위로한답시고 온 친구들한테 계속해서 변론해야 되고 논쟁해야 되고 거기서 도저히 참다 못해서 울분을 터뜨릴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오셔서 너는 대장부가 될지 네가 태초에 만물을 조성할 때 그때를 아느냐? 라면서 하나님이 그를 힐책하여서 막다른 궁지까지 몰아넣으실 그때 욥이 깨달아요. 남김없이 하나도 없고 나라는 것 자체가 부정될 그때에 하나님이 등장하신 후에 욥이 깨달아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가 많은 것을 가질 때는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는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 할 수 있어요. 감사의 제목이라 할 수 있어요. 내가 풍요롭고 넉넉했을 때가 아니라 내가 궁핍에 이르고 나 자신도 부정될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의 고백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이 세상 어디에도 기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믿음이 많은 사람들의 고백은 어떤 줄 아세요? 내 삶의 모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라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기적 아닌 게 있어요? 여러분 당장 건강을 잃어보세요. 건강이 회복됐다고만 기적이 아니라 원래 건강했던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잃어보니까 없어 보니까 이게 자연적인 게 아니네. 당연한 게 아니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이룰 수 없는 일이네. 그때서야 깨닫잖아요. 그때 감사하는 것보다 잃지 않고 건강할 때 감사하면 더 큰 감사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욥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제 눈으로 주를 배우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돼요. 그때 비로소 내가 내일 죽어도 여한없는 인생이 돼요. 오늘 내 살아있는 숨 한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닌 것을 깨달아요. 오늘 우리가 절대 감사, 범사에 감사, 하나님만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모녀가 있었어요. 이 아들이 20살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제가 함께 찬양팀에 섬기던 아이인데 드럼을 참 잘 쳤어요. 이 녀석하고 찬양을 맞추면 너무 기쁘고 즐겁게 찬양했는데 20살 난지 넘었는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장례식장에 찾아갔는데 그 어머니와 그 누나를 어떻게 위로할 길이 없어요. 장가도 안 가고 이제 한창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위로의 말도 못하고 그냥 같이 섬기던 찬양팀 아이들과 함께 조문하고 있었는데 조서를 낭독할 때 그 청년의 누나가 그런 말을 글귀를 해줬어요. 한 문장을 제가 기억하는데 좋은 아들, 좋은 동생을 20여 년간 우리 곁에 두심에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 얘를 데려가시나요? 얘가 뭘 잘못해서 그러신가요? 라는 얘기가 아니라 20년 동안 우리와 함께 두셔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하다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꿔서 돌이켜서 그래도 하나님이 20년간 이 좋은 아들을 이 좋은 동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감사하는 그 광경을 보고서 모두가 은혜 받았어요. 자칫 슬픔 가운데 비탄 가운데 처할 장례식장이 그나마 훈풍이 불어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다 있어서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자신보다 더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선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니 그 선물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것 대신 그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고스란히 말씀에 담지하여 주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눈으로 배울 수 있으면 이보다 더한 영광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쏟아놓고 거지가 되어서 천국에 가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 맞아주셨어요. 품꾼의 하나를 자처하는 주님을 아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그를 위하여 즐거워하며 잔치를 열어주셨겠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그 천국에서 오늘 우리를 고대하고 계실 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놓지 않으면, 그 은혜와 은택을 잊지 아니하면, 그리고 고백하며 삶으로 공유하며 나누기만 하면 그 놀라운 은택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 장로교회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교회입니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너무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이 교회를 몸된 교회로 삼고 함께 더불어 지체로 섬길 때 놀라운 은혜와 은택으로 함께 하시며 더 큰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된다 봅니다. 하나는 감사를 잊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를 미루었을 때. 문제는요, 감사할 때 감사하지 않으면 더 큰 감사로 결코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감사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미뤄버리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너무 바삐 살아서 혹은 하찮게 여겨서 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도록 감사해야 되며 감사하지 못하게 되었을까? 이유는 하나로 귀결됩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더 많이 누리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와 감사의 제목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어 어쩌면 하나님조차도 채울 수 없다. 오늘 우리가 만족할 때 만족할지 모르면 도리어 그것이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그때에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욕심을 덜어내고 나를 부인하며 주님과 함께 멍에매고 십자가의 길 걸으면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얻은 듯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남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순례하며 주신 복락을 따라 힘대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셔서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 되시는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미의 제사 드릴 때 기뻐 맞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